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빛나도록 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이곳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기 쉬우며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음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스스로 완악하여 죄가 아니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여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도 슬프고 비참하고 애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사온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실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피하지 마시오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 교회와 주님의 온 성도가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이 나라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듣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로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오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평생토록 오직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시며 이제 이에 그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시끄럽고 잡음도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럴수록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일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간 것처럼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기원은 어떤 것이고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원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구나,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언제 시작됐고 누구에게 시작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이것은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운영까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3절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또 그가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거기서부터 미스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왜 신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신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계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걸 신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다 이걸 합쳐서 비밀의 경륜이다는 말을 썼고 11절에 가서는 이것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이다. 9절 말씀이군요. 11절에 가서는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그 말이 프로세스라는 말이죠. 그 말이 계획이에요. 계획.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신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신비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건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감춰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졌던 것. 이 감춰졌던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무슨 뜻이냐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로 드러나기도 했고, 다른 세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다른 세대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고 감춰졌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영원이라는 말을 썼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쓴 것은 이 기원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요. 영원전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죠. 뭐가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 그래요.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이 비밀이 나에게 전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구절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알려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울은 개인적으로 풀어줘서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이었는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감췄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3번 등장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것이 구약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계시를 받았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초기 교회의 특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경이 됐죠.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누구로?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전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소수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때가 됐을 때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예배, 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셔 너 예배 드려라, 너희들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예배 드릴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 많이 드려야 돼.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나쁜 거 아니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너무 겉모습이 없으면 또 내용이 흩어지기도 해요. 겉모습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 모여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였을까? 이 계시가 특수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고 또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끝이 않고 계시를 이 특수한 사람에게 준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독점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이 계시의 말씀이 보존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다 준다고 했으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선별된 특별한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줘야 이 계시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보존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7절 8절에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뭘 섬기는, 뭘 하는 일이냐 했을 때 7절 8절에서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 구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것도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감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읽게 될 거예요. 8절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이거 겸손하신 거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최상급이 없죠. 그 이상은 가장 최고의 최상급적인, 비교급 중에 가장 최상급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울의 겸손을 말하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또는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애려고 했던 그 핍박자로서의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기가 늘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뭐와 비교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그 계시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 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나를 부른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도 엄청난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고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교회의 비밀을 따라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자세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히 이 담당하고 비밀을 전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계시가 담긴 개혁 신학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데? 그 자세예요, 그 자세. 너무도 놀랍다면 너무 놀라. 마음이 떨리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그 이야기해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아닐까? 또는 악의 영들도 포함될까? 그건 학자들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가 이렇게 있는데 지혜가 하나 이렇게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다양한 아름다운 이 칼라, 빛, 지혜의 하나님의 빛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낸 거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구나를 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 이 비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는 사도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걸 감당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해요? 이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꾼이 됐어요. 또 일꾼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장소를 두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었죠. 그것을 성막이다라고 하게 합니다. 특히 광야시대에 있었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omnipresence라고 하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왜 성막에 자신을 가둬두시는가?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이 성막에 나 자신을 두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그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의 성막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임재와 만남의 장소로 두셨어요. 그것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육체적인 성전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됨을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봬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얼굴을 뵈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알죠, 여러분? 그게 성전,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죠.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도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할 때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도록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느낄 수 없고 그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사역자가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세워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많은 퍼실리티를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수준 높은 찬양대와 좋은 음향시설과 사람들이 가득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언제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또 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현실이 안 될 수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숫자가 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그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죠, 현실은.
근데 이건 분명히 목표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함께라는 말을 3번 강조하면서 쓴 단어들이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이어야 돼요. 누가 배제돼서는 아니에요. 누가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독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제일 1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존경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봐야 돼요. 함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함께 지체라고 번역됐지만 함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된 것을 느끼고 서로가 지체된 것을 느끼고 이것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약속과 아름다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려요.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은요, 독점하면 독점할수록 초라해져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미안해요.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싸움하는 거 보고 졸업할 때까지 싸움하는 거 보고 다 졸업하고. 싸움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는 어때요? 그 교회 그러한 함께하는 걸 통하여 약한 자들이 일으켜짐을 받고 부족한 자들이 세워짐을 받으면서 우리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눠졌을 때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교회예요. 비정상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정신 차려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켜서 좋은 교회와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조금 낮아져도, 내가 조금 그 권한을 없어져도 다른 사람을 더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게 무슨 권한이 있고 내가 뭘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으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분들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으면 나는 내가 무엇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독점을 하고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터져서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그런 걸 잘 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저한테 기대하지 마요. 저의 못한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마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이에요. 한국교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순이 많고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주의 복음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때문에 가리워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원우들의 그 작은 사역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교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분들을 통하여 흥왕케 되도록 그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메부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종신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